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의 1차 정례 모임을 갖고 오는 3월 31일에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상황 보고와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관으로 열 이번 정례 모임에서 지난해 부활절까지 별도로 예배를 드렸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최근 임원회를 통해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3년 만에 보수와 진보 교계가 함께하게 됐다며 부활절 예배를 통해 연합과 일치를 이뤄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4년 1월 정기실행위원회에서 NCC가 따로 드리고 있던 이 부활절 연합예배와를 드리지 않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를 통해서 드려지는 연합예배에 우리 회원교단들이 모두 참여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202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3월 31일 명성교회에서 진행되고 대회장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지난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사흘간 에티오피아 데브레자이트의 프리프트 리조트에서 제1회 한인 선교사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MCM 명성기독병원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40여 명의 에티오피아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으로 에티오피아를 품는 선교사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수련회 주강사로 나선 대구 새창조교회 천세종 목사는 선교지에는 돈과 세상 권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한 에티오피아 선교사들은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에티오피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다시금 선교지로 나아가 기쁘게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본 선교 문화사역단체 동방미션이 지난 9일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사역보고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방미션 대표 박경호 선교사의 14년 일본 사역보고와 도쿄에서 온 러브레터 영문판 출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CCM 그룹 히즈윌의 미니 콘서트를 시작으로 참석자들과 교제의 시간, 박경호 선교사의 일본 사역보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박경호 선교사는 사역보고를 통해 일본은 종교를 좋아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는 교육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두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교육.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어서 이현주 사모는 일본 선교 14년간의 간증을 나누며 성경을 잘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었다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은 신에 대한 그 개념이 저희랑 틀려요. 신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지 내가 그 신을 경배하거나 따르거나 예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 왜 우리 보고 이걸 배우라고 하냐? 쉽게 써서 가져와라.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남편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한 3, 4년에 걸쳐서 완수했어요. 한편 동방미션은 일본 문화사역 선교단체로 2020년에 설립됐고 찬양과 성경 공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기독교 문화의 일본 정착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로 교육계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한국계 산하신학대학교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은 예장통합 신학교육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서순석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장통합 산하 신학교육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총회부서의 신학교육부라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신학교육부는 총회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는 부서이고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세워진 7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네네. 그 7개 신학대학을 지도하고 협력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신학교육부는 신학대학과 소통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또 지원하면서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가 이제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네. 늘 노력하고 모색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크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위기라는 말이 이게 이제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만큼 그만큼 신학대학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깊은 관심과 네.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모든 교육 분야의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나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학력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신학교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총회는 이 일을 좀 생각하면서 20년 전부터 이 일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고 연구하고 내려왔지만 오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급박하게 변화된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단편적으로 신학교 졸업생들이 신대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당연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신대원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학대학교 역할은 네. 한국 교회를 위한 영성과 지성을 갖춘 그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과거의 평신도들도 나도 신학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런 분들의 비중이 조금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비중들이 좀 높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막상 신학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가봤지만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길이 너무 막막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네. 또 사회와 교회 그 차이가 커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사회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로 많이 돌아가는 비율들이 과거보다 좀 높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 7개 신학대학을 함께 모여서 통합 수련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될 때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학생들이 있기에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많은 연구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연구들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구조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예, 예. 그런 위원회를 총회 안에 두었다가 이 신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학대학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가운데 예, 예. 구조조정위원회보다는 미래발전위원회로 했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구조조정을 한다니까 너무 좀 신학대학에서는 약간 그 반감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미래발전위원회로 진행해 오다가 신학교육부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미래발전위원회를 이제 신학교육부와 총회가 같이 이제 연구하고 예,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참 어려운 것은 그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자체가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회만 갖고도 안 되지 않아요. 교수회나 학생들이 또 동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신학대학의 특징은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지금까지 그 신학대학을 졸업한 동문회가요,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결국은 동문회까지 이제 협의가 돼야 무슨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합의점을 찾고 이제 더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 모두가 예.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변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어떤 신학교의 커리큘럼에도 좀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현재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아요. 예. 그 다양한 그 변화 속에서 신학대학이 빠르게 이렇게 흡수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특별히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교리 문제라든지 그 신학대학의 중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깊이 논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과정들, 어떤 협의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수련회에서 챗GPT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네네.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부지역 훈련원에서 이수인 박사라고요. 그분 모시고 챗GPT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커리큘럼의 신학교 총장님들과 의논하는, 그래서 빠르게 도입할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정말 깊게 논의하는 깊게 부분이. 논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한국교회 미래, 또 신학교, 또 신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아요. 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신학교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을 마음의 고향,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신학대학이라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학대학을
사랑해 왔어요. 네. 그래서 신학대학에 대한 기도는 마음의 고향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학대학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 땅을 밟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나마 나요의 영적 역사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뭐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당부를 해주셨고요. 또 마음의 고향인 신학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말씀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장통합신학교육부 부장 서순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교육 현장이 갖고 있는 고민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변화가 실제 교회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